2023년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2024년도도 예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더 높은 소리로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도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또 2024년을 계획해 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인도하심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으로 믿음의 진보도 있었지만 연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선하신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팔복을 받은 자녀답게 아버지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여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며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만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주일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히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등촌의 가족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의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와 등촌 어린이집, 유치원, 학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등촌교회가 분리개척한 교회들과 새롭게 재개척한 세종본향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인도와 도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군대와 해외 유학 출탄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진학, 결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목자 되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들,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에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칭찬을 사모하며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섬기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합주단, 시드 찬양대원들의 찬양으로 예배가 풍성해지며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합주단, 그리고 찬양을 열어주시는 우리 시드 찬양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이나 우리 주차나 식당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새가족을 섬기시는 새가족부원, 또 교회를 안내하시는 안내요원들, 그리고 재정부원들, 모든 곳에서 우리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면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성공과 내 행복, 나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이라도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복음의 정의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신수 목사, 김신수는 이름입니다. 목사는 직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인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2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성별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심으로 자기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자기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임명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는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3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자기를 흠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가축이라는 말은 집에서 키운 짐승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키운 짐승이나 돈 주고 산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예수님,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던 예수님,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신 예수님,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셨습니까? 집에서 짐승을 가져와 제사를 지내야 할 백성들이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돈으로 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편의주의와 제사장들의 물질주의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번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약하고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고 약한 짐승, 아픈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키운 짐승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실한 짐승을 제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기뻐하시는지 레위기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먼저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번제를 드리는 백성입니까? 답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왜 안수를 해야 합니까? 레위기 1장 4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하는 목적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집에서 키운 짐승 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짐승을 회막문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수입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짐승의 머리를 꾹 누르는 것입니다. 안수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흠없는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수송아지를 잡는 그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잡아줍니까? 아니면 안수했던 그 사람이 잡아야 합니까? 안수했던 그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는 것은 짐승의 피부를 살에서 분리하는 작업이고, 각을 뜨는 것은 뼈의 마디마디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도 그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 흠없는 제물을 고르고 안수를 하고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은 남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도 해야 합니까? 레위기 1장 2절을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답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는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된 모든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남자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여자도 죄를 짓습니까? 여자는 있음을 먹고 천사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죄를 짓고 여자도 죄를 짓습니다. 속죄의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속죄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성년식이 끝난 만 13세 이상 모든 남자와 여자가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죄를 위해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죄를 위해 부모가 대신 번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13세 이상 모든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죄를 위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짐승의 피를 회막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과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을 태우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 외 모든 번제의 단계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단계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키운 짐승 중 흠없는 짐승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흠없는 짐승을 죽이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무슨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축장에서 짐승을 잡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단계 중 몇 번째 단계가 있으면 번제가 되고 이 단계가 생략되면 도축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사와 독축을 구별해 주는 단계는 몇 번째 단계입니까? 세 번째, 안수입니다. 안수가 있으면 번제의 제사가 되고 안수가 없으면 독축장의 도살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수를 하는 목적은 속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수할 때 어떻게 죄를 용서받게 됩니까? 안수할 때 속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과 서로 쌍방, 정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번제의 두 번째 단계, 흠없는 짐승을 해막으로 끌고 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키운 짐승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실하고 가장 건강한 숫송아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해막문으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을 때는 해막이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해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쪽에 정착을 한, 그것도 요단강 북쪽에 정착을 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실로의 번제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먼 길을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2시간 걸어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송아지의 코에서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송아지가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콧물이 흐르는 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튼튼한 송아지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은 시간이라 내일 아침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아지를 끌고 실로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그러나 산악길에 들어서자 송아지가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이 삐어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흠이 생겼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 종일 걸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흠없는 송아지를 골라 실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도 잘 건넜고 산악길도 무사히 걸어갔습니다. 실로에 거의 다 가까이 왔었는데 갑자기 송아지의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먼 여행길에 피곤했나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픈 송아지를 속이고 몰래 번제를 드려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로에서 송아지를 돈으로 사서 번제를 드리면 너무나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집에서 키운 가축 중에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하고 튼튼한 송아지를 이제는 걷지 않고 수레에 태워서 실로까지 가서 번제를 잘 드렸습니다. 동정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집에서 키운 짐승 중에서 그것도 흠없고 건강하고 튼튼한 짐승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식성이 까다로우셔서 흠없는 짐승을 좋아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흠없는 짐승을 원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해막으로 끌고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훔친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가져오면 안 되었습니다. 왜 흠 있는 짐승을 가져오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흠 있는 짐승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흠 있는 짐승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흠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수의 목적은 속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의 쌍방 정가 때문에 일어납니다. 흠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목적은 짐승의 흠 없음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되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는 흠 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의 흠 없음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되어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흠 있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짐승의 흠 있음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를 위해 드리는 번제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됩니다.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의 흠 없음을 나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짐승의 흠이 그대로 나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성이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흠없는 짐승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운 짐승을 해망문으로 끌고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번거로워도 사람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위해 흠없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온 사람이 있나 하늘에서 살펴보셨습니다.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온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속죄의 제물로 사용하면 모든 사람의 죄 용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온 의인은 역사상 이 땅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죽음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후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서로 쌍방간에 정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방정가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적인 행위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등으로 종교행위를 잘 하지 못할 때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감으로 인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 없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근거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도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를 나에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적 행위 신자들처럼 자신의 부족한 삶의 행위와 그동안 지었던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방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면 절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나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여전히 죄만 짓고 있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함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로마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 살아가는 행위 신자들은 열심히 살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지 못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지 못하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지속되면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신자들도 죄성을 가졌기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은혜 신자의 삶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가 주장하면 죄를 즐기고 죄를 담닉하고 그리고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일시적으로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탐닉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은혜 신자임을 감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겨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은혜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으로 인해 흠없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의 책임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가져가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죄의 책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영생을 선물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시어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가족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비록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을 통해 등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졌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을 감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23년 이웃 사랑 나눔 기금 마련 캠페인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전도회 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소망회, 사랑회 총회 결과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3년 회계결산 주일입니다. 남은 금액은 재정부로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디사이프롤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24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역자 신년 수련회가 24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기관은 2023년도 문서를 정리하여 기획행정부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필사 노트를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회계연도 정기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 2월 구역예배는 교재 중심으로 모입니다. 구역보고는 매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서 회계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육관 4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 중 2024년 재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뇌 공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부터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디사이프롤에서 1분기 지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일 본당 로비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나순례 성도 입원하셨습니다. 김기복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대로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받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든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